벌써 3주째가 됩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들어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절 3절 보고 또 신약에 또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해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장면이 나오고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엿새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셨다. 창조가 마쳤으니까 안식하셨다는 건데 이 안식의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형상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형상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그 통치 권위를 위임한 겁니다. 그걸 행사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겁니다. 사람을 지었고 마지막에 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입니다. 안식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왜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존재로서 그들은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에게서 완성됐잖아요. 예수에게서. 예수는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을 그대로 자기 생명으로 형상한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그 히브리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본체 형상이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는데 신약의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손 마른 자를 이렇게 고치잖아요, 그죠? 손 마른 자. 이것은 이제 오른손을 오른손 여기 특히 오른손을 얘기했어요. 오른손. 다른 데는 그냥 손 마른 자인데
누가복음에는 특히 오른손 마른 자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세. 이거 힘입니다. 오른손이라면 힘을 얘기하는데 이건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권위를 회복한 거죠. 그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 두 가지를 자기 생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안식일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물론 예수에게서 나타났죠. 예수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의 원형이고 본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이렇게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지어놓고 완성됐을 때 일곱째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직 안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진 그 자리가 완성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는 그 자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날이 이르는 게 사람이 지어진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런데 아담은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선악과 먹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찾아오시고 결국 자기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죠? 그 길을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창조하는 분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육체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에게서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죽일지니라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냥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죽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17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평안하였음이라는 말은 신선케 되었다 하나님이. 이걸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선케 됐다는 말이 뭐냐면 마치 냉장고에 씨앗이 된 콜라가 있잖아요. 음료수. 그걸 탁 따가지고 탁 마실 때 이 더위가 확 가시듯이 아주 그렇게 시원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시원케 됐다.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시원케 하는 평안케 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한다 이 말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쉰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가서 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믿는 게 일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일을 한다. 기독교는 일을 하잖아요. 예?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뭐 봉사한다든지 뭐 헌신한다 이런 거 전부 일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종교생활 하기가. 왜 인생이 힘드냐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으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잖아요.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누리는 곳이다, 은혜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붙이면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77절 아시죠? 이거는 결국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77은 49야. 그 다음에 50일째 희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희년이 선포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포하는 거. 우리도 교회 생활은 왜 하는가? 우리 희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왔어요. 오순절. 사실 오순절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결국 뭔가 그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희년이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은 그 희년이 된 사람이 되라, 이게 희년으로 사는 그 내용, 희년의 내용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그냥 내가 또 지킨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지킨다 그러니까 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35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회중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러면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 짓는 얘기가.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재료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하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는 예물을 받대, 이제 예물을 받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내라 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 즐거울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애굽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잖아요, 전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가 과정을 거치면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겁니다. 취득한 거예요. 경험한 것. 단지 취득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이 말은 거제로 드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서 예물을 받으라 이거죠. 그걸 받으라. 그걸 가지고 12재료를 엄선해가지고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왜 하느냐. 엿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엿새 동안이라는 말이 제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엿새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엿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엿새 되는 날, 결국은 엿새와 그 7일 사이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엿새는 전부 예비일입니다. 6월절을 예비하는데 그 다 예비일에, 그래서 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엿새는 그런 겁니다. 엿새.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절기가 우리 절기하고 비슷해요. 24절기 있습니다. 24절기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그 사이에는 굵직굵직한 거 3개를 하라면 3개가 있고, 뭐 5개가 있으면 5개가 있어요. 굵직굵직한 절기가. 그런데 신기하게 절기 사이사이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7일씩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당신의 열매로 추수돼 가고 있는 거구나. 생명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성숙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그냥 죽음과 부활이 교차하지 않으면, 계속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은 성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생명의 내용이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24절기가 우리 인생이 추수되는, 심겨지고 자라고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수되는, 그게 이 24절기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제가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 오순절이 왜 옵니까? 결국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예? 교회가 아니면 오순절이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먼저 익은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모든 열매가 익어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재료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재료를 받으라. 그럼 받았어요. 그 받은데 누가 짓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예, 뭐 여러분 유명한 그 부살렐, 예? 알죠? 부살렐. 자, 그 아이작막인가 또 있고, 이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거 앞에 얘기한 대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특별한 안식일이다. 결국 뭡니까? 예수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교회가 나왔듯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돼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만이, 이런 자리, 이 길로 가고 결국은 열매로 추수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안식을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냥 교회 안에 조용히,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문제도 일으키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도 아주 집안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우리 자매가 안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매가 마른 땅에서 헤엄치듯이 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쉬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안식해 하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없어야 되고, 내 목적이 없어야, 내 필요가 없어야 되고, 힘이 다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진 만큼 우리 자매가 안식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교회 생활도 역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볼 때 제가 뭐 무게감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저는. 예. 정말 그게 제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막 말하고 싶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하여튼 입을 대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힘이 다 빠지고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그냥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제가 병원 생활 2년 반을 했는데요. 병원 생활 2년만 하면서 제일 경험된 게 뭐냐면 힘이 다 빠진 것을 경험했어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필요 없다 하는구나. 힘이 빠진 사람을 제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하기를 원하는, 좋아하기를 원하는 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계열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를 즐겨합니다. 힘이 다 빠져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15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15층에 떨어지니까 뭐 마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힘이 하나님은 힘이 필요 없다 하는구나. 힘이 다 빠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같이 만약에 세상 사람이 똑같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나같이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예? 하늘의 것을 나타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 권위가 회복된 사람으로 그래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인자라는 씨가 내게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땅이 스스로 씨를 낼 수 없어요. 근데 씨가 들어오는데 땅이 결국은 씨를 터뜨려 주는데 협조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할 때 그건 흙이 동역을 한 거란 말입니다. 흙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은 흙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 씨가 왔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지 흙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내 육체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를 통해서 그 씨가 내게서 발화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그 씨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죽어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흙에 그렇게 동역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론 15층에서 이렇게 떨어져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한 것은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기적은 내게 인자라는 씨가 와가지고 그 씨가 발화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더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5층뿐만 아니라 20층에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잖아요. 썩어질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욕된 것으로 심어 보세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거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하게 하는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핵심이 그 씨란 말이에요. 우린 씨를 받은 거예요. 그죠? 말씀이 온 것은 씨를 받은 거예요. 씨를. 그죠? 인자는 우리에게 씨잖아요. 씨.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 나는 늘 썩어질 사람이고 욕된 사람이야. 이게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
그런데 그게 와가지고 부활한다면 하나님 부활. 씨가 와서.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거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걸 나타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게 영생의 삶 아닙니까? 정말 이게 복된 삶이죠.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예. 오히려 나는 부정을 많이 내놓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참 저쪽 이 목사님 제가 얘기하기 싫지만 내가 엄청 씹었습니다. 이 목사님 속으로. 겉으로는 못 드러내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 조졌다고 내가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왼수 같은 형제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15층 그 올라가가지고 일하다가 떨어질 필요도 없잖아요. 예? 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 개인적으로는. 잘 될 사람이 내가. 근데 이 자리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보니까, 내가 잘 된 게 하나님이 내게서 잘 됐구나. 그게 인생의 승리구나. 하나님의 승리구나. 이래 알아졌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안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인자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이 말이 내게 응하는 거지. 예, 인자가 내게서 안 나타나면, 안 되면은, 무관하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안식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안식일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거기는 4장은 안식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같이 자기도 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하고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은 그 그림이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보면 성막이 나와요. 이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데려져 가지고 지성소까지 이제 피가 가고 또 재가 나오는데 번제단에 드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발과 잘 맞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이 이 그림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모양이.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정말 손발이 잘 맞으려면 우리는 정해진 운명의 길이 있어요. 운명의 길. 예? 주님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예. 그래서 엿새 동안 이제 일하라 이 말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가는 날. 예? 엿새. 자, 얼마나 참 이 말씀이 되게 깊이 이렇게 알아지는지. 우리는 정말 그냥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내용이 인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래 창세기 2장에 동산 안에 있는 거잖아요. 동산에, 그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뭐냐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이 바로 그 영생이잖아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를 믿으면 뭡니까? 그 내용이 내 내용이 되는 사람은, 그죠? 사람은 이렇게 이제 영생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아까 뭘 하는 게 아니다.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이라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고 또 결국은 영생인데 교회 삶이 영생인데 그럼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냥 아는 것이다. 정말 안다면은, 아는 것이 된다면, 내 인생의 평생에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예? 그분이 우리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면,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잖아요. 머리에게서 모든 걸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존재죠. 실행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정말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할 일을 그냥 알아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명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지혜도 생명하고 무관하지 않고 은혜도 역시 생명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생활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서 깊이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되고 그래서 누려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돼가지고, 씨잖아요, 씨, 인자가. 그 인자를 믿는다는 말은 인자가 내게 들어와서 씨가 돼가지고 심겨져서 결국 자라서 수확하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농장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텃밭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이 됐잖아요. 유대인들도, 기독교도 그렇고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운명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안식으로, 하나님 안식하는 존재로, 그 하나님 안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함께 서로가 정말 안식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온 세상이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깊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누리고, 이래서 우리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통치하는 그 교회고 나라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씨가 되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안식하는 그 자리를 우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쉬고야 복입니다.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고 깊이 누려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당신의 목적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정말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인격으로, 그 열매로 추수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고, 그래서 당신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